우리 성경 중에 시편은 성경의 거의 한가운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구조들을 이렇게 보면 구약의 어떤 성경들의 구조, 그 구조와 비슷하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오경, 또 역사서, 지혜서, 선지서 이렇게 이제 편집이 되어 있는데 이 시편도 1편부터 150편까지 앞부분에 40편까지가 모세오경에 해당되는 내용 교훈을 같이 가지고 있고 이처럼 구약 전체의 뼈대를 시편 속에서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구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교훈들을 시편의 이 노래를 통해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신약이 가지고 있는 교훈들도 함께 찾아볼 수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교훈, 또 역사서에 해당되는 사도행전의 내용, 그리고 로마서부터 이어지는 이제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인 계시록, 이와 같은 교훈들을 다 시편 150편까지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을 어쩌면 이 시편의 아름다운 노래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사랑하고 또 시편을 암송하고 늘 시편을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후반기에 시편을 지금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교훈들을 여러분 많이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은 1편 시작할 때에 히브리어 단어로 아쉬레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 번역은 지금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어 있죠. 이 복 있는 사람, 특별히 여기 아쉬레라는 것은 복에 해당되는 그런 말인데요. 이 아쉬레 이 말은 참 행복이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문을 활짝 열 때에 아쉬레 이 말은 참 행복이로다 그렇게 하면서 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마지막 150편 마지막 절에 가면 할렐루야로 그렇게 마칩니다. 할렐루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참 행복이로다 하면서 그 참 행복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1편부터 150편까지 아름답게 노래하면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찬양치 아니할 수 없구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시편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편 모든 내용들은 이 아쉬레의 인생, 행복한 인생이 그 행복한 인생을 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책이 시편이다.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행복이로다 아쉬레라고 시작을 했지만 시편의 내용들 가운데 어떤 시는 절망의 시가 있습니다. 한탄의 시가 있습니다. 고뇌의 시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그런 시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런 여러 가지의 굴곡이 있음을 우리는 시편 속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은 참 행복이라고 선언을 한 인생이지만 그 인생 가운데는 이처럼 인생의 굴곡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행복한 인생 만들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굴곡 가운데서도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고뇌할 수 있습니다. 때로 슬퍼할 수 있습니다. 때로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이처럼 시편이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1편은 이 시편 전체를 요약하고 또 대문을 활짝 여는 그런
이정표와 같은 대표적인 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1편에는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행복이 무엇이 행복입니까? 행복한 인생을 산다라고 할 때에 과연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일까? 오늘 우리는 시편 1편 속에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지 않고 두 가지를 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1절 말씀해 보면 하지 않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행복한 길을 걷기를 원하는 복 있는 인생, 아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세 가지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것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자, 여기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그룹의 사람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들이 행하는 행동이 세 가지 나옵니다. 꾀, 길, 자리.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나타나죠. 좇는 것, 서는 것, 앉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먼저 나오는 이 악인,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 자, 악인은 어떤 자들인가? 이 악인들이란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요 법입니다. 그들이 악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죄인들은 누구냐? 죄인들은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오만한 자들이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절대화시켜서 하나님 또 그분의 말씀 자체를 경멸하는 사람들이 오만한 자들입니다. 가장 무서운 자들이고 가장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점점 갈수록 악이 강화되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악인들로서 그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에 대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악인들, 죄인들이란 하나님의 법을 뻔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법을 어기면서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오만한 자들, 이들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오만한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악한 자들이 행하는 일들의 특징을 오늘 시인은 또 이런 단어들로 표현을 합니다. 악인들은 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꾀는 우리가 쉽게 삶에서 오고 가면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오고 가면서 쉽게 볼 수 있는 그 무엇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여기에 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부감 없이. 여러분, 누군가가 꾀를 가지고 무엇을 했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 자체가 아주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악인들은 이 꾀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때로는 멋진 어떤 충고를 해줍니다. 멋진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듣거나 볼 때에 그저 가볍게 이것 정도야 받을 수 있지, 이것 정도야 행할 수 있지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악인들의 꾀입니다. 두 번째, 이 죄인들이 행하는 그 행동 무엇인가 하면 길입니다. 자, 이 길이라는 것은 항상 사람들이 자기가 다니는 길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때에 어떤 사람은 항상 그 길로만 다닙니다. 다른 길은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길이란 생활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생활을 해 나갈 때에 그가 갖추어져 있는 어떤 생활 양식, 더 넓게 보면 가치관입니다. 이 길이란 성경이 말하지 않는 엉뚱한 가치관입니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자들, 죄인들입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리는 지도층들이 앉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악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그룹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그 그룹을 리더해가는 그런 지도자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은 악한 지도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는 수많은 악한 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점점 악화가 점층적으로 강화되어져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충고나 제안들을 가볍게 여겨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꾀에 자꾸 젖어들다 보면 그것이 내 생활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스타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언어 생활의 스타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 됩니다. 나의 옷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들이 앉는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나만 그 꾀와 나만 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전파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꾀를 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활의 양식을 소개합니다. 결국은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열어놓는 사람들. 하나님의 가르침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스리는 자들. 급기야는 하나님을 조소하는 자들. 하나님의 법을 비웃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인들의 어떤 권유 앞에서는 반드시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악인들의 꾀가 아무리 경미하게 약하게 보이거나 가벼이 보인다 할지라도 새털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오라고 귀를 닫아야 합니다. 죄인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신 있게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비웃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는 애슐의 인생, 복이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 어떻습니까? 이 여호와의 법이 즐거우십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법을 읽으면 다 수면제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만 읽으면 며칠 가면 왜 그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이 기쁘고 즐거울 때, 그래서 그 어떤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한 그 표현은 여러분 그저 문학적인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직접 경험한 표현인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정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 주야는 낮과 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조금 더 달리 적용하면 이 낮은 우리 인생이 아주 잘 풀릴 때, 인생이 참 잘 풀릴 때, 밤은 내 인생이 계속해서 어려움의 반복이 일어날 때, 내 인생의 어두운 시기, 그때라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할 때에 내 인생이 애쉬의 인생, 복이 또다, 행복이로다 라는 인생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묵상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의미는 여러분 다 아시죠? 늘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의 효과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합니다. 이 묵상, 영어로 meditation이라는 이 단어에서 medicine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메디신이 무엇입니까? 약이지요. 우리 영혼의 최고의 명약이 무엇인가 하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묵상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영혼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국은 여호와의 법에서부터 우리가 떠났기 때문인데 그것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실 때 가장 많이 묵상하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가장 많이 묵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에게 많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한가한 시간을 주었더니 이 사람의 TV 앞에 앉아서 드라마만을 묵상합니다. 어떤 가정에는 정말 잘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너무너무 잘났습니다. 원하는 대로 별로 그렇게 닥달하지 않아도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다. 그럴 때에 그 부모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그 아이만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무엇을 가장 많이 묵상하셨나요? 그 묵상이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명약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묵상하면 우리 영혼에 반드시 병균이 찾아 들어옵니다. 그 병균이 찾아 들어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면 오늘 여기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겨 같은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계속해서 묵상되어지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는데 그것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묵상하고 다른 것들을 내가 묵상했다면 내 인생은 점점 겨와 같은 존재로 바뀌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겨도 여러분 많이 쌓여 있으면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한번 불면 그 겨는 온 사방으로 다 흩어져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가볍게 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인생이 가볍게 변할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묵상의 힘은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시면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결실력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보기도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아쉬레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이로다. 이것이 여러분 답인 것입니다. 너무도 간단한데 실행하기는 너무 어려운 여호와의 법을 늘 묵상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며 무엇을 들을 것인가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장기 자랑을 할 때에 다른 분들은 다 이제 뭐 가스펠송이나 찬송가를 이렇게 불렀다는데 그분은 미아리 고개를 불렀다고 합니다. 미아리 눈물 고개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적절한 이 모션을 곁들여서 했는데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같이 갔던 이 목사님이 며칠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미아리 고개가 자꾸 묵상이 되더라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반드시 내가 묵상하는 그것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선한 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더 푸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묵상하면 우리 얼굴 빛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 기도의 시간에 누구가 묵상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내 삶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 다른 것을 묵상합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상황들이 자꾸 묵상이 됩니다. 심지어는 미운 사람이면 내 생각에서 다 쫓아내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경험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미우면 계속 그 사람이 묵상됩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는 증거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미워한다면 그 사람을 생각해서 쫓아내어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자꾸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얼굴이 여러분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 놀랍죠. 사람은 우리 얼굴을 볼 때 표현할 때 얼굴이 밝다, 얼굴이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얼굴이 어둡다, 밝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얼굴이 계속해서 밝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잎이 푸르르다, 푸르다. 여러분 인생은 두 길뿐입니다. 이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이 되든지 아니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든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의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에 우리의 영혼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시냇가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서 이 교회에 심어 주셨어요. 내가 원해서 이 교회에 나오고 내가 원해서 이 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의 놀라우신 계획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우리 널푸른 장로교회에 심어주셨어요. 심어주시고 이 시냇가 같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시냇가에 있는 그 물과 같은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도록 만들어서 그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하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겨 같은 인생으로 갈 것인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언제나 두 길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생수같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묵상되지 않고 세상이 묵상되어지면 내 인생은 겨같이 뿌리 없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동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절에 필요한 열매들을 내가 만들어낸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인생, 아쉴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쉴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 인생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주야로 날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되새겨서 말씀으로 말미암은 시절에 꼭 필요한 열매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우리 교회 이름처럼 늘 푸르고 푸른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